8월 첫 주일, 바로 오늘 1일이지요. 당분간 아마 불볕더위가 계속될 겁니다. 이런 숨막히는 더위, 우리 인간 체질에 가해지는 하나의 큰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귀를 기울이면은 이 더위 속에서도 만물이 쑥쑥 성장하는 생명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지요. 식물들은 좀 더워야 성장, 성숙한다. 열매를 맺어가는 그 과정이 무더위 속에 담겨 있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생명체로서의 나라는 존재. 나는 이 무더위 속에서 어떻게 또는 얼마나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까 생각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분명 어른입니다. 60이 넘었습니다. 성인이지요. 그런데 과연 어른답게 사느냐?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어떤 때는 좀 게으르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들처럼 내 생각, 내 감정, 내가 잘 다스리지도 못하고요. 화를 벌컥 내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나친 책임의식으로 쉽게 지치고 피곤해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다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러니까 미숙한 그런 삶의 모습이지요. 사실 어른은 어른다워야 하는데요. 어른이 어린아이와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린아이의 특성을 마치 조그만 파도에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중심을 잃은 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죠. 그럼 성숙한 사람은 중심이 분명하다는 말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그 말씀이지요. 자, 그렇다면 나는 성숙한 한 사람으로서 나의 삶의 중심, 나의 생활의 중심, 무엇이 나의 중심인가? 무엇이 나의 삶의 기준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말씀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합니다. 또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무슨 말씀이지요?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내가 성숙할 나의 삶의 목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을 목표로 삼으며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이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일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연약함을 다 십자가에 지시고 대신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시민이 되었다. 믿음이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인데, 이제 구원받는다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목표로 해서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내 자신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장 성숙시켜 나가는 삶. 이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야겠지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겠지요. 우리는 그 신앙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 나가기에 힘써야 하겠는가? 어떻게 우리가 보다 더 성숙한 신앙이 될 수가 있겠는가? 같은 질문이지요. 자, 우리 먼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워야지요. 예수님,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사랑이 사람을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요,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숙한 사람이 돼요. 자, 어린아이의 특성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자기중심입니다. 아직 남을 생각하고 남을 배려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기적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가 이제 좀 자랐습니다.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세상의 중심이라 그 생각을 이제 조금 벗어납니다. 아, 동생이 생겼구나. 이제 이 사과도 동생과 나눠 먹어야 되겠구나. 조금 자란 것이죠. 거기서 좀 더 크면 어떻게 됩니까? 아, 아빠, 엄마도 계시구나. 사과의 반의 반쪽, 이것이 내 것이고 우리 같이 나눠 먹어야지. 부쩍 아이가 자라는 겁니다. 남을 생각하고 남을 사랑할 줄 아는 존재. 성장, 성숙한 사람이지요. 설교 자료를 찾다가 아주 참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자,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혈액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혈장, 그런 여러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 백혈구는 우리 몸속에 어떤 그 침입자, 그러니까 병균이라든지요, 독소라든지 이것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침입해 들어오면은 이제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일을 감당을 하지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합니까? 우리가 얼른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 몸 외부로부터 어떤 위험한 독소 또는 바이러스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바이러스와 이제 싸우는 강력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 침입자와 싸울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백혈구는 침입자를 향해서 절대 무력을 쓰지 않고 그 침입자를 그냥 껴안아 버린다고 하지요. 그냥 감쌉니다. 그냥 백혈구는 침입자를 그냥 이렇게 감싸서 그를 사랑으로 녹여버리고 맙니다. 참으로 이렇게 백혈구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지요. 그것이 싫든 지저분하던 독성이 강하던 나를 해치건 모두 다 그냥 껴안아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는 참 많이 다르지요. 그런데 그런 사랑에 넘치는 멋쟁이 친구가 우리 몸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백혈구의 그 사랑.
근데 적혈구는요, 적혈구는 어떻습니까? 적혈구는 우리의 뼛속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폐, 허파로 가서 거기서 산소를 공급받아서 등에 짊어집니다. 그리고 온몸 구석구석 여러 기관들을 다 다니면서 각 기관이 필요로 하는 그 산소를 공급합니다. 나눠줍니다. 자기가 조금 좀 갖고 나머지를 좀 나눠줘도 될 텐데요. 적혈구는 100% 남에게 산소를 공급하고요. 어디든지 산소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아낌없이 다 주고 나옵니다. 자기 목 챙기지 않고요. 그리고 다 나눠줍니다. 우리 몸 모든 것들은 사실 백혈구, 적혈구뿐 아니죠. 세포 하나까지도 다 마찬가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100% 남을 위해서, 그리고 상대 또 역시 100% 남을 위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그 사랑의 마음으로 존재하니까 나라는 하나의 생명체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백혈구의 사랑, 모든 것을 사랑으로 감싸주는 반면 적혈구의 사랑, 모든 것을 나눠주는 그런 사랑. 자, 이런 친구들이 우리의 혈액 속에 있고요. 그 혈액은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을 좌우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는 사랑으로 살아간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때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됩니까?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근심 걱정, 어떤 과제를 안고 씨름하는 그 불안감, 그것을 뛰어넘는 나의 능력과 지혜와 열심으로 내가 내 삶을 일으켜 세워나간다? 자, 우리의 그런 생각에 우리 주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자기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떤 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는지, 그것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사랑, 뭐라고요? 사람의 성숙의 증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모든 것 아낌없이,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아멘, 주님의 사랑을 아멘하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요.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더욱 사랑하며 살기에 힘쓰는, 주님을 본받고 따르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누구든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온유한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 하는 말씀이지요. 이 온유함,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얼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온유함. 잘못 우리가 생각하면은요, 어떤 좀 유약한, 연약한 사람의 자기 합리와 자기 변명, 이렇게 들리기도 해요.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온화한 또는 온순한 어떤 여성적인 기질,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온유함 그 단어의 본래 뜻은 하나의 힘이 있습니다. 하나의 힘이 잘 훈련되고 잘 조화가 되어서 그것이 인격에 나타나는 아름다운 덕성.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설명을 해도 이해가 좀 빨리 안 옵니다만은. 그러니까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힘. 나를 움직이는 삶의 힘, 에너지, 생명의 에너지.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이 비겁해진 것도 아니고 이것이 뭐 주눅이 든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그 힘이 이제 부드러워졌다는 것이지요. 내 마음, 내 성격, 내 성평, 내 성품 이걸 내가 잘 좀 신앙으로 가다듬어 나가서 훈련된 인격으로 그것이 표현되는 것. 그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좀 말하면은요. 내 성품, 내 성격이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바라보면서 나의 성품,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나를 주님의 뜻에 굴복시키고 아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죠, 온유함이라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지요. 구약성경 보면은 모세를 보고요. 모세의 온유함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온유함보다 더 승하더라, 더 뛰어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온순한 사람입니까? 유약한 사람입니까? 당대의 영웅 아닙니까? 그 시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에집트의 파라오, 그 바라 왕 앞에 서서 그와 대결해서 승리를 거두어서 자기 백성들 이렇게 거느리고 출애굽에 그 멋진 승리를 거둔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근데 뭐래요? 모세 보고 가장 온유함이 뛰어났더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강인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용감함이 있었을 겁니다. 그의 모든 어떤 삶에 덕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고 계시구나. 그것을 깨닫고는 그 모든 자신의 성품을, 인격을, 성격을 다 하나님의 뜻에 아멘하며 내어놓고 그 뜻을 순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다 아름답게 사용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 참 귀한 일이지요. 예수님 말씀드린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보면은 어떨 때 보면은 참 무섭기도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성경 보면 한 번도 아니에 몇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꾸짖는 욕설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십니다. 또 성전에 들어가서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기도 하셨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 참 말하자면은 한 성질 하시네. 참 성질 참 대단하시구네. 이렇게 생각될 정도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불의를 보셨을 때에
우리에 대해서 언제나 단호하고 철저하셨습니다. 온유와 온유함은 같지 않다는 것이지요. 온유함, 불의에 분노할 줄 아는 것. 이기적인 분노는 죄악이지만 정의로운 분노는 덕이라. 뭐 그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으다. 그것이 분명할 때 그 뜻을 이루는 삶, 자신의 성품, 성격, 인격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 온유함이라 이렇게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이 온유함이란 내 성격을 다스려 나가서 어떤 상황에도 바르게 대처해 나가는 성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니까 우리 내 자신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가는 인격의 특성,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만은 이것도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생명은 부드러워요. 갓 태어난 아이, 얼마나 뽀송뽀송합니까? 얼마나 야들야들합니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만지기조차도 좀 두려울 정도로 그렇게 부드럽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죠? 조금씩 좀 굳어져 갑니다. 뻣뻣해지죠. 마지막에는 그냥 단단해져서 완전 뻣뻣.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저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굳어진 마음, 완악해진 마음, 그것은 이제 끝입니다. 온유함, 그 부드러움, 이게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요, 잘못하면 이게 함정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다, 신앙 경력이 몇십 년 된다, 나의 직책이 무엇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그 자세가 굳어질 수가 있어요. 완악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께서 들어올 자리조차도, 그 공간조차도 비워놓지 않는 그러한 완악함, 완고함, 그 함정에 우리가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온유함이란 강하면서도 스스로 약한 사람과 함께하는 것, 능력 있으면서도 스스로 낮아지는 삶을 살게 힘쓰는 것, 그래서 스스로 허리를 굽히고 뜻을 굽히는 것, 그래서 다른 이들을 용납을 하고 포용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멘하면서 마음껏 받아들이는 삶, 그 부드러운 우리 신앙의 길, 삶의 길, 인격의 길,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우면서 그 길을 걸어가기 힘쓰는 우리 또한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셋째, 예수님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는 우리 구주, 주님을 생각지 않을 수 없지요.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 용서하며 사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용서하되, 용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해야 되고요, 둘째 남을 용서해야 되고요. 근데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남을 용서하는 건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 나에 대한 증오심, 그것이 뭉쳐서 폭발하도록 내어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내 자신에 대한 건강한 표현, 건강한 발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성경은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들짐승들 상처를 입으면은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햇빛이 잘 드는 바깥으로 나가서 양지 바른 곳에 앉아서 그 상처를 햇볕에 쏘이면서 상처를 핥아준다고 합니다. 왜? 햇빛은 그 치유하는 그 광선의 역할, 그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도 상처가 나면 상처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서 치유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람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합니다. 나의 죄, 나의 아픔, 나의 상처 이거 다 하나님께 맡기면서 우리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나를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미워하고 내가 나를 학대하고 내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삶의 자세, 나의 신앙의 태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요. 먼저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용서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부족함, 나의 허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나 이 세상을 향해서는 나의 허물, 나의 부족함 이것 우리가 드러내지 못하도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일, 내가 내 자신을 받아들이고 용서해서 이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치유함을 받는 일, 이것이 신앙의 힘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 축복입니다. 자, 동시에 우리는 남을 용서하고 세상을 용서하며 살아야지 않습니까? 이거 쉬운 일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에 힘써야지요. 왜요?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에. 그리고 용서는 용서받아야 할 상대방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야 할 나를 위한 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미켈란젤로 우리가 잘 아는 미술관이니까 특별히 조각가 실제 이야기인지 예화인지 하여튼 뭐 그런 자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미켈란젤로와 라이벌이 있었는데 어느 아침 일어나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온갖 정성을 쏟아놓은 아름다운 조각 작품 훼손되어 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그 라이벌된 자기 친구가 지난밤에 그걸 훼손시켜 놓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그거 참 용서하지 못할 일입니까? 그래서 미움으로 오랜 세월을 보냈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증오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마음의 우울함 또는 침체된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어느 날 이거 아니다. 용서하며 살아야지. 그 마음이 열려서 드디어 용서하게 되었을 때 25년 후에 그 친구를 찾아보니까 그 친구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더라.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용서 늦기 전에 용서해야지요. 깨달을 때 용서해야 됩니다. 시간이 주어질 때 용서하며 살기에 힘써야지요.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용서하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을 용서하며 사셨던 것처럼 그러한 주님을 본받는 성숙한 존재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 사랑하며 살고 온유한 성품을 키워나가기에 힘쓰고 또 용서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 더욱 성숙시켜 나가는 여름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